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럼 도대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애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희생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끝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이 얕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얕은 사람의 공통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합니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연애도 하고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조금 내게 유익이 오고 복을 받고 치료받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는데 그것들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일부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자니 마음이 안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자니 그거는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40%, 어떤 사람은 30%, 70%, 60%가 70%가 80%가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 20%, 30%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때문에 이 손해를 보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을 듣는 그런 일들은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내 삶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손해를 보든지 어떤 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손해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본업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그가 어려서나 초등학생이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대학교나 또 시집 가거나 그 부모의 마음은 오로지 자식한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손해나는 일이라면, 자식이 고통당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내가 그것과 바꿀 수만 있다면 부모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자식이 우선인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그래서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본업이 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옵니다. 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한 유능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쭉 지키고 왔습니다. 살인도 안 합니다. 간음도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이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거만을 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생이 혹시 확실한 걸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데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제 구원은 완벽한 거죠, 주님?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나이다. 이 청년은 내 구원은 충분하구나, 이 정도면. 내 신앙을 이분이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다 지키고 있니? 네. 그냥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어떡할래? 그게 뭔데요?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를 용의는 없니? 여기서 이 사람은 갈등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50%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30%, 60%면 가능한데 전부 다 주고 날 따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깊은 근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사랑한다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 그랬습니다. 집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있는 현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이렇게 헌신하며 하늘에 품면서 갚아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 주라고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갔던 그 사람, 물질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청년이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돈을 사랑했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계속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이성이냐 하나님이냐, 사업이냐 하나님이냐, 인기냐 명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당히 나의 필요나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큰 풍파와 환난이 왔을 때 그분을 마음을 다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있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오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입니다. 왜 흘리는 것일까요?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나는 너무 기쁜 일을 당하거나
기쁜 사람을 만났을 때 눈물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여자는 주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서서 울고 있던 것입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 눈물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감히 주님의 손을 못 잡는 것입니다. 발이라도, 이 귀한 발이라도 눈물이 주님의 발에 너무 많으니까 또 죄송하니까 머리카락을 길게 풀어가지고 자기 옷은 없었겠습니까?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이는 것입니다. 왜? 나의 모든 부분이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내 눈물도, 내 머리카락도. 그리고는 허리를 180도로 구부리더니만은 귀한 입술을 가지고 먼지가 있는 주님의 발에다가 입술을 대면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생에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히 손은 아니고 발에라도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들이 향유 굉장히 비싼 것을 깨트려 가지고 그 발에 붓습니다. 당신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길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내 볼에다가 입술을 맞대지 않고 향유를 붓지 않았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손님입니다라는 예우로 3가지 표시를 합니다. 첫째는 발을 깨끗이 씻겨드려서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볼을 맞대고 비비면서 잘 오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습니다.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그 향을 가득 피우면서 열렬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3가지를 표시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한테 그랬어. 너 나한테 그렇지 않았잖아. 네 마음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에 내가 소중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환영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표출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속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증거를 마음껏 표현하라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신 거예요. 너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내 영혼에 양식을 주시는구나. 목사님 조금만 더 말씀 더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온 마음이 각대상을 향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보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핸드폰에 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는 마음이 어디 나올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앞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핸드폰을 보고 돌아다닙니다. 네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네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헌금할 때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가부가 두렙돈을 넣었을 때 주님이 그 돈을, 그 연약한 돈을 받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언제 양을 달라고 그랬느냐? 질적인 마음을 달라고 그랬지.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받았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네 마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너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이웃을 헤아리는 마음, 주의 종을 헤아리는 마음, 교회를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찾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내가 있든 없든 아프든 건강하든
고난 중에 있든 축복 속에 있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지게 해 주옵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결혼해야 되는 목적이, 직장을 가야 하는 목적이, 숨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손에 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퍼스트가 되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